참 예수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틀 미사가 없는 1년 중 미사가 없는 날이 성금요일, 성토요일입니다. 왜 미사가 없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은 기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금요일 날은 십자가 경배를 하고 성토요일은 성체를 감실에 다른 곳에 성당 말고 다른 곳에서 모셔서 옛날에는 무덤 제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지가 않고 성체 현시 우리가 예수님 죽음에 무덤에 머무르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지금 생태마을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피종을 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미사 있느냐고 물어보는 교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금요일하고 성토요일은 미사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저녁에 부활 전야 미사부터 시작이 되죠. 어쨌거나 하여튼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런 죽음의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평화방송에서 성서 강의할 때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거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하시는 교우들이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순환하시고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 깊은 사랑, 끝도 없는 인간에 대한 애정, 그리고 당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셔서 하늘나라를 열어주신 그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저 십자가는 하늘나라를 여는 구원의 열쇠죠, 열쇠.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녹화해 놓은 거를 오늘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신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자, 이제 예수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이거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계속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계속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산헤드린 의원들이에요. 공의회. 로마는 유다인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인정해 줌으로써 유다인과 충돌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로마는 유다인 대표로 대사제 안나스를 임명을 합니다. 안나스는 로마가 또다시 성전을 짓밟을까 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유다인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시리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성전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바빌로니아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죠. 페르시아는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는 왔지만은 나중에 다시 성전을 짓밟습니다. 특히 시리아가 가장 많이 짓밟죠. 로마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다인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그 모리아산이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 때문에 다시 로마가 짓밟는 걸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야파가 우리는 그걸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중을 선동해서 로마가 또다시 군대를 동원해 성전을 짓밟힐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죠. 그래서 최고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근데 지금 이 거룩한 곳에는 지금 2017년 누가 있죠?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충돌, 유대인들과 이 아랍 사람들과의 충돌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중 강의에 이 얘기를 또 좀 할 겁니다. 르네 지라르의 어린 양의 희생, 이게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예요. 모든 잘못은 희생양에 돌리고 그를 처형함으로써 대다수 사회 구성원의 위기를 해결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92년도 철산 성당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가 1,500명이었어요. 그래서 미사를 2대를 했어요. 2대를 3시부터 3시 45분까지 미사인데 그 30분에 애들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시 15분부터 5시까지 미사 2대. 1,500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거는 미사가 아니라 전쟁터야. 그러니까 이게 미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750명이 하니까 미사를. 그래서 처음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말썽꾸러기 한 명을 딱 불러내요. 그럼 얘가 나한테 엄청나게 혼을 나면 다른 애들은 전부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750명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이. 이게 바로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대사제 가야파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게 바로 희생양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희생양이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희생제사를 그 의미와 목적을 질문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반복. 누군가 지금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계속 소도 바치고 양도 바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직도 본 의미를 모르고 계속 희생제물을 바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예수님의 희생제물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희생양의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의 목을 잘라갖고 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일은 없잖아요. 누구의 제사로 끝난 거야? 예수님의 제사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철학자는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지옥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폭력 해소 방식이야. 만인에 대한 폭력을 만인의 1인에 대한 폭력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희생시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폭력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슬쩍 한마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모두 저 사람 잘못이야. 대사제, 가야파, 바리사이, 사두가이, 심지어는 대중들까지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예수님에게, 전부 다 치부를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워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저 사람 하나만 죽으면은 우리의 잘못도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에요. 희생제인은 공동체 전체를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폭력의 방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돌려서 외부의 희생물을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죄 대신 이 어린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죠. 희생제인은 도처에 퍼져 있는 분쟁의 씨앗들을 희생물에게로 집중시키고 분쟁의 씨앗에다가 부분적인 만족감을 주어 방향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르네 지라르는 인류학자인데 이 희생양 이론을 공부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그 아주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희생되죠. 십자가에 못 박는 관습은 페르시아에서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장군들이
이집트와 카르타에서 시행하고 로마에서 식민 반란군에게 전격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란죄를 쓰죠.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체벌이었어요. 기원 후 1세기부터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티투스, 유명한 장군입니다. 70년에 유다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하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가 많았다는 거죠.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인 이유도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위협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형태는 우리는 열십자로 보는데 대개 T자예요. T자. 1.5에서 1.8m, 1.8m에서 2.4m 발 디딤대가 이렇게 놓여 있죠. 1967년, 이게 또 대단한 발견이 하나, 2007년에 헤로데 유고를 발견했듯이 1967년 십자가에서 처형된 유고를 발견을 해요. 동예루살렘에서 1967년 신약시대 무덤과 유고를 발견합니다. 이 유고를 하면은 17개의 유골이 발견되는데 유대의 장례법에 따른 유골이야. 이 중 한 유골의 발뒤꿈치에 뼈에 철제못이 박혀 있어. 그대로 박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박았던 거죠.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의 유골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십자가형 유골의 손목뼈에는 날카로운 흔집이 있어서 십자가형이 사형수의 손과 발이 아닌 손목과 발 뒤꿈치에 못 박는 방법으로 집행되었다는 게 확인돼요. 근데 대개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를 어디에 손바닥에 대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요 몸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찢어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다 박느냐면 손목에다가. 이 유고 1967년에 발견하면서 손목에다가 이 십자가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은 고고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여기 밑에 또 무릎 아래 2개의 정강이 뼈가 부러져 있어. 유골함을 보면은 정강이 뼈가 부러져 있어. 이 학자들은 십자가에 집행한 자들이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걷어 세워놨다가 해가 지면은 시신을 놔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요. 부러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정강이 뼈가 살아있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렸고 숨을 쉬고 싶으면 이걸 밀으면은 횡격막을 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정강이 뼈가 부러지면 그냥 매달려서 횡격막이 닫혀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이 뼈를 그래서 부러뜨리는 거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들도 안식일이 되기 전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창을 찔렀던 거죠. 죽었기 때문에. 겟세마니 고통, 예수님은 육체적 순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부터 시작돼. 당신은 아셨어. 내가 이 고통을 겪을 거라는 거. 배신, 채찍질, 십자가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게 혈한증이라는 거예요. 피 같은 땀 현상이 의학서적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는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될 수 있는데 이 현상으로 피와 땀이 섞여 흐르죠. 루카복음에서 이거를 기술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땀샘으로서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제 마음의 갈등이 아주 극도로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막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극도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죠. 성서가 전하죠. 유다의 배반, 이제 예수님 계속 배반을 당하죠. 예수님의 사명을 하느님 나라 선포이지만 이스가리온 유다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야. 스승과 생각이 달랐던 이스가리온 유다는 결국 자신의 뜻이 예수님에게서 달성하지 못할 것을 알자 배반의 길을 택해요. 따라다녀 봤는데 아니 전혀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야. 예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
하느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내 건 세상에 있지 않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하늘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따라다녔던 목적이 사라지니까 배반을 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모두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똑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청하는 게 다 달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느님 나라를 청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하느님 나라가 아니긴 다른 거를 청했는데 나하고 뜻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이스가리온 유다나 성당 다니다가 하느님이 내 뜻 안 들어준다고 떠나는 거라 다를 바가 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참 진리를 따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참 진리가 뭔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폼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학 합격해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이거는 저 밑에 가치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진리가 뭔지, 정말 참다운 자유가 뭔지 이거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달을 때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